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된 이야기고 여기에 관련돼서 근신한다는 표현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거룩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지만 거룩함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뭘까요? 구별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 구별이 된다는 소리인데 어떤 의미에서 구별이 되느냐, 그것을 놓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행실에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거룩한 자의 행실과 거룩하지 않은 자의 행실이 뭐가 차이가 날까요? 많은 분들이 거룩한 행실을 하면 뭔가 점자를 빼고 과묵하고 무게를 잡고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행실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룩한 행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산소망입니다. 그렇죠? 모든 이야기가 다시 산소망에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보면 거룩한 행실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사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 나오는 표현이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표현될 수 있지만 내 체면을 차리고 내 자존심을 높이려는, 즉 산소망과 정반대로 가는 거짓 소망, 죽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사욕과 헛된 행실은 단순히 추악한 행실,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는 행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죽은 소망에 관련된 행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부모님들도 거짓된 행실 또는 헛된 소망 또는 잘못된 행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가지고 훈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신문지상에도 워낙 그 부모님들에 관련된 험악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길거리 가면서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며칠 전에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한쪽에서는 아무리 많이 됐어도 뭐 돌 막 지났을까 한 아이 소리가 자지러지게 나고 막 우는 소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아빠인지 엄마인지 알 수도 없는 굉장히 고음의 소리를 지르는 어른의 소리가 나고 뭔가 아주 바락바락 아주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도 우려가 되는 마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 가정에서도 혹시나 가정폭력 내지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한참 하다가 지나갔어요. 우리가 부모가 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개입될까요? 왜 개입될 것 같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자녀의 상태와 자기의 자존심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남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놓고는 그렇게 신경이 크게 쓰이지 않아요. 왜요? 내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무엇이라도 내 자녀 하나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고 화가 나요. 내 자존심에 연결된 문제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야단을 치게 되고 훈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많이 섞이게 되죠. 사실은 자녀를 야단치면서 자신에 대해서 한풀이를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교육의 문제와 연관되면 더 복잡해지죠. 뭐냐 하면
본인이 학창 시절에 충분히 원했던 만큼 공부하지 못한 거를 자녀들에게 한풀이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보면 막 초등학생들인데도 벌써 막 대학 수능 뭐 입시를 놓고서는 막 설계를 하고 막 학원 쫓아다니면서 막 컨설팅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초등학생들을 놓고도 논문 교육을 시키는 학원들이 있더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들을 놓고 논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장년들, 소위 말해서 대학생급 중에서도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학생은 제가 아는 한 20%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논문을 써요? 그런데 소논문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강남에 있는 학원들은 수백만 원짜리 학원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초등학생이 논문을 쓰는 것은 아인슈타인 같이 아주 극소수의 이상한 애들, 그 이상한 애들이죠. 이상한 애들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현상인데 왜 애들을 다 이상하게 만들고 싶을까요? 그것이 다 부모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애들 다그치고, 왜 꼭 얘기가 단순히 그 애 하나만 붙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하고 들어가죠. 왜 남의 집 자식들은 하는데 왜 우리 애는 못해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헛된 소망에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뭘까요? 교육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을 시키더라도 뭐 가지고 교육시켜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을 놓고 교육을 시켜야죠. 정말 뭘 해야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할 때 우리 아이가 동기화가 최대한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행복해하고, 뭐가 그렇게 기쁜지는 자녀를 놓고 뭐에 몰입하는지를 보면 보통 알아요. 자녀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을 할 때는 밤을 새우지 말라 그래도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5분을 가만 못 앉아 있죠. 5분 정도만 지나면 뭔가 다른 할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거는 자녀들이 뭔가 거기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죽을 뚱살뚱한다. 그건 그 자녀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물론 모든 일에 자녀가 좋아하는 일만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자녀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오늘날 말하는 민주주의식 교육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각자가 생겨먹은 게 다 다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정수 집사님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저보러 이정수 집사님이 잘하는 일을 시키면 제가 망가지게 돼 있고, 제가 잘하는 일을 놓고 이정수 집사님 하도록 강요를 하면 이정수 집사님이 하얀 집에 가게 돼요. 옛날의 사람들은 하얀 집이 뭘 뜻하는 줄 알아요. 요새는 정신병원들이 아름답게 알록달록하게 칠해놓고 있지만 옛날에는 주로 하얀 집이었거든요. 언덕 위에 하얀 집. 하얀 집에 가게 돼요.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자꾸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존중하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생기는 일인지도 몰라요. 요즘에 길거리를 다니고 사람을 만나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품이 꼬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앓는 젊은이들과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헛된 행실부터 일단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죽을 소망을 놓고 아등바등하는 것을 내려놓고
산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산소망은 단순히 하늘나라가는 먼 미래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 산소망에 연결된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산소망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걸 그럼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산소망에 관련된 거 어디서 배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도 또는 어떠한 책도 산소망에 대해서 성경 말씀만큼 말해줄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만 진정으로 기쁘고 무엇을 해야만 진정으로 평안하고 무엇을 해야만 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무게 있는 일을 시작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이미 거룩함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미 거룩함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 말씀이 뭘 가르치기에 거룩함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는 남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삶, 어떤 사람을 보고 실패했다고 주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 취직 못한 사람,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 또는 훌륭한 배우자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 기타 등등 이 땅의 기준들을 다 갖다 대면 그런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자면 실패한 사람은 누굴까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신분이 높아져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가르치느냐?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복음은 이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장수하는 삶이 아니에요. 영생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가 바로 영원이란 단어입니다. 우리의 단어는 시간이에요. 시간이란 단어가 해당되면 뭐냐 하면 뭐든지 시간 안에 들어가면 늙고 못 쓰고 낡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 속이라게 들어가면 그런 개념이 다 사라지게 되죠. 영원한 생명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없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삶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은 그런 영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최근에 가끔 보는 이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그것을 보는 남다른 그 재미가 있어요. 남다른 재미가 뭐냐 하면 거기 등장하는 분들의 한 절반 가까이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왕년에 잘 나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15년 차 가수, 20 몇 년 된 가수, 평생을 가수로 살았던 분,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면가왕에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하나가 박남정 이런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몇십 년 된 가수들이 나오는데
나와서 하나같이 복면가수 나온 다음에 가면 벗은 뒤에 하는 얘기가 뭘 것 같아요?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 과거 인기 다 떨어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내 노래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시간 속에 들어가면 뭐든지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으면 가치가 절대 변하지 않는데,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애 시절에 사랑하던 그 뜨거운 사랑과 한 30년 40년 산 뒤에 거의 눈빛만으로 상대방을 알 수 있을 때 사랑과 열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열기가 동일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사랑 지금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른들이 소위 말해서 밥그릇이 늘어가면 갈수록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내 맘 같지 않구나. 그걸 배우죠. 젊었을 때 젊은이와 연세 드신 분들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젊은이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패기가 있어요. 패기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대박 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뱃속에서 나왔어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실패하는 존재인가 봐, 나는 가치가 없나 봐. 이러다 보면 뭐가 가까워져 보여요? 한강이 가까워져 보여요.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 너의 가치는 그것 가지고 판단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항상 가능성이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항상 이길 수 있는 존재.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우리를 보러 하나님께서 승리자라고 하시는데 그냥 승리자가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주님께서 능력되어 주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켜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며 너를 일어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 이거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가 껍데기는 있으나 알맹이는 다 빠진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의 교회를 보십시오. 특별히 유럽 가면요, 교회 예배당으로 썼던 곳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한 데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녀들에게 다른 유산들만 열심히 남겨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유산을 남기지 않고 복음을 남겨주지 않고 엉뚱한 것만 남겨줬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남겨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마 반석전도에서 오늘 열심히 그 선물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이 선물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해 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그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